오늘 말씀 사무엘상 다 읽진 않았습니다. 18장 말씀인데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처음 제목은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뭐 책도 좀 읽고 또 뭐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영상의 주제가 뭐였냐면 훈남되는 거였어요. 훈남되기 뭐 이렇게. 저도 왜 그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굳이 지금 와서 훈남될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궁금하죠, 남자들 훈남되기. 근데 거기 나오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팁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매너 있는 남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매너가 있다는 건 이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가 먼저 돼야 된다.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이거 안 되면 소용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이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니 뭐 도움이 되면 쓰세요. 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속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운동하는 남자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주말에만 공차로 나가서 배 나온 사람들 말고 운동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피부 관리할 줄 아는, 자기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뭐냐면 뭐 이제 안경 벗으라고, 안경 벗으라고 이렇게. 전 벗을 일 없으니까 뭐 놀라고 그러나. 원래 안경을 쓰면 20% 눈이 작아진대요. 제가 눈이 원래 크거든요. 내 눈이. 눈이 원래 커요. 제 눈이 이렇게 크단 말이지.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나는 필요 없는데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외모에 사람이 매력을 느끼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안경 다 벗으면 안경 좀 뭐 먹고 살아요. 자, 그리고 치아 교정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근데 이제 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성실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밑에 댓글 달기를 뭐 다 필요 없고 돈만 많으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이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넌 그런 돈도 없고 넌 그런 미모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면서 그래도 제일 우리 가운데 자기를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귀담아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다 훈녀 되고 싶어하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좀 관심을 좀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고 하는 게 다 인간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훈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좋은 짝들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뭐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인기 많으면 뭐 하겠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그죠? 가정을 이루고 살자. 이제 그런 게 가장 이제 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본문을 봤는데 성경에서 이만큼 인기 많은 남자가 있었나? 와, 이런 훈남은 제가 성경 본문을 그래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완전히 그냥 절대적이에요. 매력이란 매력은 다 쏟아부어서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이 남자한테만 올 매력을 몰빵하신 것 같아요. 불공평하게. 이게 누구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에요. 얼마만큼 매력이 인기가 넘쳤냐면, 일단 오늘 성경에 우리 지난주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지난번에 말씀이 뭐였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자, 그 뒤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년 다윗이 이제 자기가 그 싸움 능력이 인정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슬슬 사울의 주변에서 이제 뭐 싸워가면서 장군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냐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러니까 사울의 채친꾼들까지도 다윗이 이렇게 장군이 되고 또 사울의 옆에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렇게 고위 관직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합당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까지도 사울을 다 환영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여기 보면 나와요. 막 소고치고 나와가지고 전쟁이 이기고 나왔다고 막 이렇게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여자들이 다 같이 뛰어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서 이 다윗 좋다고 지금 응원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울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메랍과 미갈이 있는데 그 미랍은 이제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거든요.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사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 사울을 아들을 포함한 딸까지 그냥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훈남도 이런 이스라엘 훈남이에요. 그냥 이런 훈남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이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안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와, 이 다윗은 아주 쩔어. 그냥 뭐 안경 벗을 필요도 없고 피부 관리를 할 필요도 그런 거 같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이 사람 지금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도대체 무슨 비결로 다윗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만으로 좀 이렇게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남자는 뭐 하는 남자길래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고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나? 근데 여러분 더 마지막 이 진짜 우리가 와 얘는 뭐지? 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따라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막 돌아와요.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는데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 장군으로 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보내는 곳마다 사울이 그를 이렇게 가서 싸우라고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가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그가 하도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군대 장군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이걸 합당히 여겼대요. 와, 그 사람은 장군이 되어야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자,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나를 놓고 여러분을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그냥 교사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재준이 교사니까 청소년부에 재준이 교사잖아. 근데 재준이를 교사로 딱 세우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해야지. 재준이는 교사를 해야지. 할 말은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 합당하다. 이 얘기를 듣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야. 뭐 우리 목자 없어서 못하지만 우리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것과는 다른 얘기잖아요. A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목자가 됐어. 근데 뭐 목자가 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목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온도 차는 다른 거 아니야? 그가 목자가 됐을 때는 그냥 말은 안 해도 다 인정해. 목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맞아. 이거냐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뭐 장군이 다윗밖에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장군이 되니까 온 백성들이 될 사람이 됐네. 돼야 될 사람이 됐네. 저 사람 우리나라 장군이어야 되지. 심지어 누구까지? 사울의 최측근들까지도.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속으로 막 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거 뭐 하는 약간 이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여하튼 왕이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지혜롭게 잘 치르고 잘했으면 사람들까지, 백성들까지 전부 다 나와서 와, 이런 장군이 없네, 이런 장군은 정말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자랑스럽네, 이렇게 지금 다윗을 높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 정말 지혜롭게 행하여서 누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장군감이다, 아니 장군을 넘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장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재준이가 여기 교사인데, 재준이는 청년부 목사가 할 만한 사람인데 교사 지금 하고 있네. 아멘? 아멘 해야지 고기를 저으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냐가 그게 여러분 팩트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 학교, 교회에서 목자, 선생님. 여기 유경호 목사 한 2주 자리 비었는데 유경호 목사 없는 동안에 있으나 없으나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자리로 평가하시지 않아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다 가서 투표들 하시고,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막아야 되니까. 참 지혜롭게 얘기 잘해요, 그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돼야 될 사람. 여러분, 돼야 될 사람들 되세요. 이 여자가 우리 엄마인 게 너무 좋아. 그런 엄마 되세요. 그런 엄마. 이 아빠가, 이 남자가 우리 아빠인 게 너무 좋아. 그런 아빠가 되세요. 제발 좀. 얼마나 행복해, 그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난 내 평생이 고통스럽네. 그런 엄마 되야겠습니까?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게. 그렇죠? 오죽했으면 사울을 천천히라고.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 자기도 주체 못해요. 지금 사울은 자기 이 권세, 이 힘도 주체를 못해요. 지금 사울은. 그랬더니 정신없어 이제 막 떠들어대니까 다윗이 평일처럼 가서 수금을 탑니다. 그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벌써부터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사랑받는 이유를. 영혼이 따뜻해요. 미친 사람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저를 이렇게 벽에 박으리라. 충신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골리앗과 또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고,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 그 사람한테 창을 던져서 죽이겠다고. 그렇죠? 벌써 인생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죠. 자,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그렇게 2번 피했대요. 여러분, 2번 피했다라는 이 단어가 2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창을 2번 던진 데 피했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다윗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그대를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죽는다가 아니고 정말로 눈 이렇게 뒤집기 와가지고 널 죽이려고 칼로 찔렀는데 피 한번 미수에 그치고, 그 다음 그 사람 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다윗은 그 사람을 봐요. 와,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나? 우리 사람 무서워가지고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그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온 나라의, 온 세상의 평화는 그 마음에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이 사실 이게 주제, 오늘 이 본문의 주제 말씀이거든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왕은 사울이잖아요. 힘은 사울이 가졌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사울이 다윗이 두려웠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직장 들어가서 뭐 기술 별로 없고 뭐 이제 뭐 경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회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작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작은 거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이 두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막 인기를 얻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좌천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천부장으로 보내버렸죠. 변방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천부장으로 갔어요. 그럼 그곳에 이제 그 천부장을 따르는 군사들도 있고, 그가 또 책임져야 될 그 마을에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출입했다,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14절에 보면 또 나와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그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크게 지혜롭게 뭘 했길래 도대체 크게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좌천시켜서 구석에 박아버리면, 저기로 내리 눌러버리면, 내 힘으로 그냥 너 저희를 꺼져 라고 구석으로 쳐 박아버리면 다윗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애려 다윗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출입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지혜롭게 행해서 오히려 천부장으로의 역할을, 사실 여기 만만이면 만부장인 거 아니에요. 천부장을 맡겨놨으니 오죽하겠어? 그릇은 만부장인데 천부장 일을 맡겨놨으니 오죽하겠냐고. 그가 크게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죠. 이만한 사람을 요따만한 일을 시키니까 요따만한 일이야 뭐 차게나 하겠어요? 근데 이런 성경은 또 반복돼서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매력, 훈남, 모든 훈남 조건은 다 때려박았다니까. 다윗한테 하나님이 몰빵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반복하면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요 여러분, 천부장으로 지금 좌천됐어요. 내 인생 이게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내가 다윗한테 얼마나 잘했어? 알잖아. 내가 다윗 앞에서 목숨 걸고 골리앗하고 싸웠어. 내가 그래 안 그래? 싸웠지. 그리고 내가 그 미친 다윗 앞에 가가지고 내가 수금 타주고 정신 그것도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게 배은만 덕해도 이 왕이야 뭐야 도대체? 이 왕 도대체 왕 맞아? 나를 좌천을 시켜? 그랬더라면 그가 진심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 가서도 자기 할 일을 해요. 전심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콜릭되는 거야. 다비 콜릭.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빠지는 거야 그냥. 우리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또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왕자리 뺏기겠다, 끝장나겠다. 그래서 무슨 꾀를 내냐면, 자기 딸 메랍이 있거든요. 참 사울은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천천히고요. 사울은 천천히고요. 그 워드플레이 얘기하지만 저의 다윗은 만만하게 해요. 다윗은 만만하게 가는 느낌 안 들어요? 인생을 자기가 만만하게 인생을 자기가 템포를 조종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사울은 근데 자기 인생이 천천히 끌려가요. 지금 계속 누군가에게 끌려가요. 자, 자기 딸 메랍을 주겠다고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과 가서 싸워서 이겨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아마 다윗이 죽게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랍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줬다가 덜컥 그러면 이제는 그 왕의 채측근이 되는 거니까 더 큰 힘을 갖게 되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골 때는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딸 미갈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아버지 마음은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딸마저 그러니까 근데 이 사울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잘 됐다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다윗한테 딸을 줄 테니 블레셋과 가서 싸우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어떤 사람이기에 제가 왕의 따님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면 너희 그 충성심을 내게 보여라. 그럼 네가 블레셋에 가서 100명의 사람을 무찌르고 표피, 사람의 이 피부를 벗겨 오면 내가 너가 충성스러운지 알겠다. 근데 다윗이 충성도가 100명만 그러라고 했는데 가서 200명을 쳐 죽이고 표피를 200개를 벗겨와요. 뭘 잔인한 어떤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만, 전쟁과 그런 상황들, 문화들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사울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피를 100개를 벗겨낼 만큼 전쟁을 하려면 아주 넉넉하게 싸움을 해서 이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칫해가지고 블레셋하고는 각을 지니까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무릅쓰고 가서 충성되게 그 일을, 그것도 배로 200명이나 사람을 무찌르고 표피를 벗겨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의 입장에서 미갈을 시집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갈도 사랑해. 거기다가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너무 충성스럽게 다윗이 일을 해내니까, 그래서 미갈은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윗은 왕의 자리로 다가와요. 사울은 그걸 느껴요. 근데 더 웃긴 건 다윗은 왕 될 생각이 없어요. 사울은 점점 두려워지는 거죠. 재밌는 건 다윗은 만만해요. 뭐 굳이 내가 천부장을 시키면 가서 천부장 일하고, 표피 벗겨오라 그러면 이 100명인데 200명 벗겨오고,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미갈은 날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게 지금 제가 다윗은 만만하게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되게 만만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만만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자, 좌천됐을 때 이런 왕이 삐와 하면서 그 천부장의 일을 어떻게 했어야겠어요? 우리 같으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보통 그거 원망하느니라고 날 여기다가 박았느니 내 인생은 끝났느니 거기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다윗은 아니요. 천부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는 또 만부장의 능력으로 천부장을 해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본대로 복귀를 해서, 근데 이번에는 왕이 메랍을 주겠다고 속인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은 내 앞에 왜 이렇게 걸림돌들이 많냐?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주셨냐? 왜 또 이 거짓말을 해서 또 인생이 꼬이냐?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내가 어떻게 왕의 따님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제가 충성대에 가서 싸워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걸었던 함정이잖아요. 블레셋과 100명 싸워서 그 표피를 100개를 벗겨오는 게 함정이었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그를 적진 가운데 들이미 넣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200명을 죽이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와가지고 또 해맑게 웃으면서 제가 200명 표피를.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는 걸 좋게 여겨.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이 처음에 무슨 의미인가 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왕의 따님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메랍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왕은 자기를 속였지만. 그리고 왔는데 자기가 200명의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었을 때 분위기가, 사울은 아니었겠지만 표정에 감출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자기가 충성되게 했더니 자기 딸 미갑을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상으로 주는 줄 알고, 뭐 제가 여기까지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한 거예요. 분위기 파악 전혀 안 돼요. 이게 시험인 건지 유혹인 건지 두려워하거나 여기에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홀릭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에 빠져가지고 속이 뒤집어지거나 증오하는 마음에 얼굴이 괴물이 되어가거나 사울처럼 되어가서 미처 악신이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미쳐가는 건 사울이고, 왕인데 힘을 가진 건 사울인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다윗은 더 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다윗 홀릭에 빠지는 거예요. 저 양반은 뭐래, 왜 저런데,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결국은 성경 오늘 30절에 결론이 뭐라고 끝나는 줄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 지혜롭다는 말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자, 순남이 되는 비결이 매너를 지키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다 요즘 하고 있는 거죠. 피부 관리를 하고 스펙을 넓히고 사타고 합시다. 이거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지금 제가 말한 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고 변치 않으며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매력을, 하나님이 주는 매력이니까 오죽하겠냐고. 여러분들 백날 운동하고 여러분들 백날 뭐하고 백날 해도 하나님이 재준이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딱 하니 주시면 그걸로 그냥 게임 끝나. 모든 여성이 널 좋아해. 자, 하나님이 왜 다윗한테 몰빵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 세상은 따라갈 수 없는 매력을 몰빵을 할까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할까요? 왜 사울을 사랑 안 해요? 왜 다윗만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동일하게 여러분이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내가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다윗은 일절 여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근데 여러분 지혜롭다면 이거 한 가지 꼭 아세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책찍근이 되는 게 더 힘있겠습니까? 인간들의 왕이 되는 게 더 힘있겠습니까? 보기에는 사울이 훨씬 더 강해 보이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내가 천부장으로 좌천이 됐어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담하지 않는 건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아니,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천부장의 자리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는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 쌓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마음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털어내고, 사람이니까 마음 아픈 거 어떡하겠어. 실망하고, 군대 가면 마음 어려워지는 거 어떡하겠어. 군대 가거든요. 한 달 후에 마음 죽겠지. 군대 가면 죽을 것 같을 거야 아마. 근데 군대 갔더니 여기는 찬양도 못 하겠고, 소그룹도 없고, 밥 사주는 이쁜 누나도 없고, 죽겠지 아주 그냥. 그렇지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털어놓고, 거기도 누구 계시니까 대답해야지.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서 지혜롭게 행하며 거기에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재준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재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갈이, 재준아 가만히 있어도 미갈이 널 좋아한다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짠치도 않은 능력 몇 개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 여러분들의 찬양이 진심일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그 하나님으로 가슴 벅차 오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일 때, 우린 세상을 이깁니다. 코로나는 뭐고, 러시아는 뭐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사울이 앞에서 나에게 창을 던진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육체에 흠집내는 것 정도 아니겠어요? 육체의 생명 정도 걷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분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다윗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심히 귀하게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선창 청년부의 훈남되는 비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자. 군대 가서도, 직장 가서도, 말단 직원에서 복사만 시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본과 사본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복사를 잘 해내서 가져가라고. 요즘 복사기가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줄 믿는다면 그렇게 사세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계신데 자꾸 척하니까 하나님이 그만 척하자. 나도 마음 상한다 야. 예배할 때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오늘도 함께 나와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코로나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여 와도, 내가 있는 그곳에 나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영생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다윗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심히 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